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일엔 아브라함을 주목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인물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내 사레, 조카 롯 이렇게 세 사람이 여정을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재산이 크게 늘었어요.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사는 게 불편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각각 다른 곳에 살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롯이 먼저 소돔이라는 지역을 택해서 그쪽으로 이주했고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록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소돔이 이제 곧 멸망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소돔으로 이동해서 롯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본문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성문에서 뭐 했을까요? 성문은요 성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입니다. 성 안과 밖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계속 있겠죠.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장사를 한다면 어디 가서 물건을 팔겠어요?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성문 주변에서 물건을 늘여놓고 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문 근처에는 낮 시간 동안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대에는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렇게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물건 사지 않아도 일단 유동인구가 많으니 이 성문은요 막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거 너무 퀄리티가 아니더라. 네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팔았으니 이거 물어내야 된다. 판 사람은 아니 사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냐. 그리고 또 뭐 분명히 거스름돈을 줬는데 왜 못 받았다고 그러냐. 난 안 받았다 뭐 이러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게 시장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요 성문 지역은 그날 있었던 소소한 분쟁과 다툼을 판단하는 일일 법정이 되었습니다. 법정이 세워지면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줄 재판장이 있어야 해요. 근데 재판장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뭐 지혜도 있고 명망도 높고 신뢰 가는 사람이 할 수 있었겠죠. 오늘 말씀 볼게요. 본문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성문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맨 처음에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롯이 저녁에 성문 앞에서 뭐 했냐, 왜 앉아 있었냐 거기에 학자들은 롯이 가졌던 재산으로 보나 또 창세기의 다른 말씀들에서 보이는 그 롯의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보나 그 시간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저녁 시간에 소돔 성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롯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창세기 19장이잖아요.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18장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롯이 만났던 그 천사들을 누구도 만났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장면, 19장에서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장면, 이 둘을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비교해보면 두 말씀이 놀랍도록 닮았는데 또 하나씩 어그러지게 또 닮았는데도 하나씩 또 다른 점이 보여요.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마주했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 각각의 반응을 보자고요.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맞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아오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상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뛰어나가서 길거리에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예를 표했습니다. 롯은 어땠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있다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일어나 영접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거는 똑같죠. 자, 롯도 엎드려 절하며 예를 표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갔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대상과 오늘 본문에서 롯이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 둘을 다른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건 누구라고 기록했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누구 만났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난 거거든요. 근데 표현이 바뀌어요. 천사들이라고 바뀌어요. 똑같은 대상인데.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인식했어요. 롯은요, 자기랑 좀 다른 천사로 인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영접했는데, 롯은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내일 가서 일하는데 롯도 재판장 역할 일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어서 와요, 그 좀 되게 특이하게 생기셨네, 이리 오세요, 뭐 이 정도 하시겠어요? 와, 저 거룩한 모습이 누구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나한테 지금 보내신 거야?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막 엎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롯은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치 늘 봤던 친구 대하는 것처럼 어서 오세요 하고 일어나서 영접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굉장히 태연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태도의 차이 보이시죠? 그 차이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달려나오듯이 왔을 거예요. 늦어서 뛰어오는 거 말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늦더라도 뛰어오면 감사하죠.
어쨌든 내가 빨리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이 예배를 향해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롯처럼 그냥 일어나서 오신 분은 없을까요? 지난 한 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오늘 나에겐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지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온 거죠. 내가 안 간 것도 아니고 왔으면 됐잖아. 그냥 딱 그 마음인 겁니다. 맞죠? 왔으면 됐어요. 안 온 것보단 나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에게 롯과 아브라함의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처럼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달려오는 예배자와 아무 설렘과 감흥 없이 그냥 예배에 나오는, 예배를 맞이하는 그 두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실까? 이 질문의 답은 조금 더 있다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두 번째를 보죠.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풉니다. 18장 4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이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요, 땅 대부분이 그냥 흙과 모래예요. 그런 곳을 옛날 사람들,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 그냥 샌들 같은 무슨 그냥 뭐 튼튼하지도 않은 그런 거,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은 외출만 하면 더러워질 겁니다. 때문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게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갔을 때 손 먼저 씻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하의 종들도 많았을 테니 종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도록 도와주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럼 롯은 어땠을까?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했던 말 본문 2절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라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뉘앙스가 어때요 지금? 니들이 알아서 씻으라는 거죠. 천사들로 하여금 내가 발 씻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는 의도가 롯의 말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첫걸음, 발 씻는 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도록 도왔던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마치 원하지 않는 손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손님들의 쉼과 휴식에 본인이 별로 개입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후에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아브라함하고 롯이 반대돼요. 자, 발을 씻으라는 요청 다음에 물을 가져오도록 해주세요라는 요청 다음에 이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했습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몸의 피곤함뿐 아니라 마음의 노곤함까지, 스트레스까지 다 풀고 정말 영과 육이 편안해졌을 때 가라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심신이 다 회복할 때까지 충분히 쉬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어떻게 대접했을까? 오늘 본문 2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되게 재밌지 않나요? 니들이 알아서 발 씻고 잤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 이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주인이 이래요? 손님이 설사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님이 이래도 주인은
뭘 그렇게 일찍 가세요? 내일 아침도 잘 해드릴 테니까 그거 먹고 천천히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자기가 맞아들인 천사들한테 이게 영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이런 건 아닌데 받아주고는 있는데 정말 그냥 받아줬다가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필요 이상 가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손님들한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녹아 있어요. 밥도 먹고 푹 쉬고 가라는 아브라함의 대적과는 딴판인 거죠. 지금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체크리스트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내가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잘 섬길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다. 반면에 똑같이 성도의 길을 걸어요. 똑같이 교회에 적을 두고 똑같이 예배해요. 근데 정반대의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만 드리고 모임은 제낄까? 아무 봉사도 안 하는 건 좀 꺼림직하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섬기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말씀드렸죠. 롯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고 가세요. 네, 씻으세요. 드세요. 다 하는데 그냥 잘해주려는 의도가 1도 없어요. 니들이 씻어. 자, 나 안 말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찍 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롯처럼 대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대하느냐 이 태도가 다르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확인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발 씻을 물도 줬습니다. 원하는 만큼 푹 쉬다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반응했을까? 창세기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겠다. 오케이. 발도 씻겨 주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잘 자다가 편안히 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롯에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발도 니들이 씻어라. 들어와. 자는 건 괜찮은데 내일 아침 일찍 가라. 그런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롯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천사들이 이르렀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이 어디서 자겠다고요? 롯이 들어와서 자라고 하는데 싫대요. 차라리 노숙하겠대요. 들어가기 싫은 거죠. 지금 롯이 말하는 거 보니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의 의미는 오라는 건데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안 담겨 있으니까 이 천사들도 안 들어갈래. 그냥 우리 밖에서 잘게, 길에서 잘게. 그게 마음 편하겠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서는 잘 쉬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얘기도 막 오손도손 나누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을 멸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아브라함한테 다 털어놨어요. 하나님의 뜻까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롯한테는 야, 이 집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도 다르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아브라함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느냐, 아니면 롯처럼 구하긴 구하는데 그냥 딱 여기까지만 우리 하나님 선을 지키자고요 막 이러면서 나오면 하나님도 그냥 안 갈래. 그냥 너 살아. 나는 나 바쁘니까 내 할 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손님들이 길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롯도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주인의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 분명 롯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텐데 롯의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집 손님들은 밖에서 자더라 이러면은 롯이 욕 먹는 거거든요. 지금 롯이 그 마을에서 이제 재판장 역할을 할 만큼 그래도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롯이 뒤늦게 간청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들한테 제발 좀 들어오세요. 아유, 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들이 그제야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보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는 갔는데 들어가서 롯이 제공한 음식을 먹었는데 받았는데 그 메뉴가 뭐예요?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 아니죠. 무교병은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급하게 출애굽할 때 얼른 후딱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던 음식이에요. 즉 우리로 치면 그냥 주먹밥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있는 컵라면 뜯어가지고 얼른 물 부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손님을 대접할 메뉴는 아닌 겁니다. 적어도 손님이 왔을 때 저 라면 한 그릇 주세요 해도 여러분 뭐 드리겠어요? 그래도 라면 주진 않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면 몰라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뭐 밥이라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가지라도 차려줘야죠. 롯은 무교병을 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제공했을까요? 창세기 1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분명히 아브라함도 급하게 요리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급하니까 그냥 컵라면 물 부어줬어요? 아니에요.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만들었대요. 그냥 고운 가루, 우리 그냥 밀가루라고 상상을 합시다. 세 스아는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스아가 1스아가 1.5리터 페트병, 음료수 우리 코카콜라 있는 거 콜라병 페트병 4개 분량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 스아면 12개, 거의 페트 음료 한 박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아브라함까지 4이에요. 제가 베이킹은 뭐 문외한입니다만 밀가루 이게 그 페트병 12개로 빵 구우면은 3명이 먹을 분량은 아닐걸요. 좀 과하다 싶습니다. 거기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송아지도 잡았대요. 그것도 아주 기름진 마블링 잘 된 이제 와규, 툭불 막 이런 거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그게 성경의 18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9장에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아브라함에게도 보냈고 그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방법은, 태도도 아브라함과 롯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접하는 방법도 달랐고 발을 씻게 하는 손님 대접 태도도 달랐고 머무르기를 청하는 시간도 달랐고 제공한 식사 메뉴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대접을 받다 보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도 달랐어요. 아브라함 집에서는 주시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내가 푹 쉬다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롯에게서는 안 갈래, 그냥 밖에서 잘게 이랬습니다.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18장과 19장을 비교해 보았어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정성껏 섬기는 예배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어울리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이 시간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롯처럼 거절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시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흔쾌히 환대하지도 않아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오다가 야, 네가 좀 나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냥 나도 밖에 있을게.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제3자처럼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정도의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 앉아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롯 누구처럼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를 결정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예배자가 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비교는 잘 해놨어요. 근데 그게 풀리질 않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접했고 왜 롯은 그렇게 시큰둥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섬기도록 만들었고 무엇이 롯을 미적지근하게 접대하도록 했을까? 그 답을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심부름도 곧잘 합니다. 근데 뭐 사오라면 뭐 가끔은 투덜투덜 하면서도 잘 사오고 뭐 치우라면 치우고 다 해요. 근데 유독 하기 싫어하는 심부름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싫어할 거예요. 집안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거. 들리네요. 네, 음스 버리는 거. 시켜는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한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는데 재활용하는 쓰레기 가지고 내려가서 버리는 거. 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하루는 주중에 집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달달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냉장고를 막 열어봤는데 마카롱이 한 박스가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막 맛별로 골고루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하나씩 먹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나 더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녁인데 뭐 8시, 9시인데 이게 그냥 마카롱도 아니고 되게 뚱카롱 같은 거였거든요. 이게 그 시간에 2개까지 먹기는 좀 혈관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절을 하려다가 그날 아직 미처 버리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 한 뭉탱이가 있다는 게 떠올라서 아이한테 딜을 했습니다. 이거 버리고 오면 아빠가 마카롱 하나 더 줄게. 참고로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계단으로만 오가야 되는데 저희 집은 12층입니다. 평소에도 엘리베이터 있을 때도 아이들 그거 안 버렸거든요. 근데 버리고 오면 하나 더 줄게 라고 했더니 웬걸요? 좋아 그러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러면서 얼른 갔다 와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봉지에 큰 데다 플라스틱 막 잔뜩 담겨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버리고 또 헥헥거리면서 12층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카롱을 맛있게 하나 더 주고 먹었습니다. 자, 평소에 버리라 그래도 투덜거리면서 안 버리던 이 아이를 뭐가 움직였을까요? 버리고 오면 아빠가 마카롱 하나 더 준다는 약속이 그 아이를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도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약속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창세기 13장 야 동서남북 봐봐. 네 눈에 보이는 이 땅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요, 약속 주신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결정된 거예요. 반면 롯은
물론 롯도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도록 도우면 롯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롯이 오늘 말씀에 자리가 어디였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거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었습니다. 부자여야 했고요, 덕망도 높아야 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소돔 성문의 자리면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괜찮아. 그 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여기 다 누리면서 사는데. 스스로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약속 그 바깥에 있었고, 받을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한들 아쉬울 게 없었던 겁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그래, 이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이게 내가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 약속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내가 아직 받기로 약속되고 받지 못한 게 있으니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갈급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달려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가 오늘인가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간직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예배 와서 뭐 해요? 어제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린 예배랑 똑같고, 오늘 드린 예배 다음 주에도 드릴 건데 그냥 그 3번 중에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왔다가 내일 바쁘면 생략했다가, 그래도 내가 예배 안 했다라고 예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고, 그 태도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 한 가지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풀어보면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꺼운 책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에게 향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라고 물었는데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면 이 두꺼운 책, 이 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여름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보내자고요. 하나님, 이 크고 두꺼운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 믿고 더 이상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오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여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선해지는 가을을 지날 때, 맞이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약속 가지고 내가 앞으로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를 만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은 이겁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약속이 이 시간, 이 여름, 이 계절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